성도님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5가지 제사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이 취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취임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8장부터 10장까지를 나누어 보면 8장은 이제 취임식, 위임식, 9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장면, 그리고 10장은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에 관한 한 사례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구약시대의 가장 고귀한 직분, 명예로운 직분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조차 제사장직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느냐? 뭐 제사장이 특별하냐? 특별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딱 하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제사장의 직분이 신약시대에 오면 이게요, 아론의 가문과 같은 이런 레위 지파 혈통에 의해서만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발견을 하지 못하다가 누가 발견했냐?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사장직에 대한 성서적 발견, 이것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 토대가,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몇 개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그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특정인?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도라 불리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토대가 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를, 예수를 믿는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면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건 우리 구원의 출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인생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러한 모습,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 제사장의 취임 조건, 그게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 우리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떤 제사장이 되느냐, 3가지. 첫 번째는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고, 3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이 3가지 절차를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절대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말씀하죠. 이건 출애굽기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씻기긴 씻기는데 어디서 씻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회막문으로 데려가 씻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어디냐면 회막문 앞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물두멍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성도들이 이거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처음 제사장 위임 받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씻습니까? 전신을 다 씻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딱 된 이후로는 물두멍에 가서 어디만 씻으면 됩니까?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면 우리 세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처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의 죄악들을 늘 씻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목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손발을 씻는 이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재밌는 특징이죠. 그리고 또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치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옷이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옷의 모습이 쭉 기록되죠. 막 속옷 입고 그 위에 겉옷 입고 거기다가 이제 허리띠 차고 흉패하고 막 이게 에봇 입고 흉패하고 그다음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이 장식된 머리 관 쓰고 이런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바로 제사장만의 누가 봐도 딱 제사장이다라고 알 수 있는 특별한 그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사장 의복을 설명할 때요 3가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 이 3가지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제사장 옷이 그렇다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을 드러내는 신분이 그렇다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신분이죠. 군인은 뭘 입습니까? 군인의 제복을 입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찰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 제사장 같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될까요? 막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막 조끼 입고 그게 아니죠. 신약에 오면 이걸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옷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쭉 나오다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영화로운 옷을 입어라. 이게 신약에 오면 누구로 바뀐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라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오늘 본문 10절 12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 관유를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죠. 관유는요 특별히 막 좋은 향을 가진 이제 여러 식물들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붓거나 바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제 향이 나는 식물 재료를 섞어서 만든 거다 보니 그걸 우리 몸에 부으면 당연히 좋은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진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게 발생한다고요? 아름다운 향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게 지금 제가 어렵게 물로 씻는다, 새 옷을 입는다, 또 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는 참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향기 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더 이상 옛날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물로 씻어 정결하고 존귀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인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에 정말 자물쇠를 채우고 행동에는 절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